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전 관리 잘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에 빠지고 홀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원론을 말하는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니까 어떻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만 깨끗하고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각종 음란의 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문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음란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가 몸을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이 몸 안에는 음란을 담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음란을 행했으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몸 안에는 주님을 담아야 되는데,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만약 우리 육체의 몸으로 죄를 지었다라면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죄를 짓는 거,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다시 봅니다. 14절부터 밑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윤리 도덕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육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괜찮다라는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죄다,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과정에서 창기와 몸을 썩는 것을 죄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음란이 고린도 교회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행위들이 팽배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단호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 죄다, 음란하는 거 죄다. 너희 몸은 주님을 닮기 위한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된다라고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부활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영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이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의 거룩한 병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 행위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니까 우리 육체는 죽어도 괜찮아. 내 영만 내가 자살해 죽어도 내 영은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아니,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고 있는 육체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이 육체라는 그릇은 우리 안에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진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하루도 이 주님을 담는 그릇, 이 성전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를 입고 잘생기는 못생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죄를 짓고 이것도 하고 괜찮고 저것도 하도 괜찮고 육신대로 살아도 괜찮을 줄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 자, 내 팔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전이가 죄를 지은 거예요. 팔이 죄를 지었으니까 팔이 죄를 지어서 내 왼팔하고는 관계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죄를 지은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내 육체를 죄를 지었으면 내 안에 있는 영까지 더러워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죄를 짓는다라 하면은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죄를 우리가 합리화시킬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 다가오고 우리에게 심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겁니다. 다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안 하도 돼. 힘들잖아. 쉬어. 이 시간 네 안 나가도 나간 사람 많아. 기도하는 사람 많아. 네가 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 많아. 너는 꼭 이 교회에 네만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돼? 아니야. 괜찮아.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뭡니까? 3번이고 이 사단이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딱 대답해 주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이대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거짓말쟁이지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으로 딱딱 집어대니까 마귀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홀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몇 글자 안 바꿨는데 그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귀한 것입니다. 육체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훗날 우리의 영은 육체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내 육체가 끝나는 그때까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육체를 입고 내 안에 있는 영을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안에 와서 감동하고 감화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의 난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에 위험하지요. 잘못 한쪽 발만 잘못 내디지면 떨어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는 역할은 그 외나무 다리에 난간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순간에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돕습니까?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함부로 언제 한번 그가 우리 앞장서서 야 예전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조용하게 계십니다. 내가 그를 인정할 때에, 내가 그분을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분은 나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높이실 때에 그는 내 앞에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인격체이신 조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나의 육체의 이 성된된 몸을 깨끗하게 다루지 않으시면 그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 안 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싸워도 다투도 성령 하나는 가만히 계세요. 성령 하나님보다 조용하신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줍음을 타는 분입니다. 우리가 소리치면 그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뭐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 육체가 주님을 모시고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18절로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재미있는 말을 하죠.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그럽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싸우라, 덤벼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12장의 말씀이 오니까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는 죽기 살기로 붙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음란에 대해 얘기할 때는 피하라. 청년이요 육체의 정욕을 싸우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굴 보고 이쁘다, 괜찮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남자 여자가 1박 2일 동안 어디 여행 가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번에도 참았으니까 다음에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음란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 상황이 오면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실제 얘가 뭡니까? 요셉이지.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이 없을 때 날마다 이쁜 옷을 입고 요셉을 꼬십니다. 요셉은 싸우지 않았어요. 나 버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청년이야. 이런 청년이야. 그러면 그는 버티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입은 겉옷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음행은 피하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피하라 할 때에 피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적입니다. 오늘 내가 한번 피했으니까 다음은 괜찮을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오는 그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피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원래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보고 그러죠. 남자들은 다 나빠. 나쁜 게 아니고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남자고 이건 여자예요. 여자가 받쳐줘야 되는. 남자는 약해요. 누구에 약해요? 여자에게 약해요. 남자가 나빠요, 좋아요? 남자가 나빠요, 좋아요? 남자는 나쁘지 않아요. 약하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냥 남자는 약해요. 뭐에 약해요? 여자에 약해요. 우리 그런 상황이 되면은 도망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야 돼요. 남자들 아멘. 아멘. 도망가요. 맞서 싸울 영역이 아닙니다. 총칼을 빼들고 싸울 게 아닙니다. 그래봤자 여자하고 싸워봤자 영문은 또 남자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육체는 모일할 때 모이고 우리 육체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이것은 육체는 없어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몸과 내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값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값으로 대가로 환산을 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 청소를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실제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음란의 순간이 왔을 때에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과 혼과 육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에 말이 나를 더럽힙니다. 그렇죠? 말할 때에 내 성전을 더럽힙니다. 내가 들을 때에 육체를 통해 들을 때에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내가 육체가 움직일 때에 그 움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영과는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육체를 통하여서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행동할 때 조심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코람데오 주의 임재 앞에서 내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옆으로 돌려보고 아 여기 사람 없네, 아 내 혼자밖에 없네, 아 CCTV 안 비추네.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존재는 각자가 감독자로 세워져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맡겨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의 만남이고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서로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죄까지 짓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 30년 됐다는데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약함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서로 나의 약함을 나눌 수 있을 그 정도의 관계를 가지면서 나 좀 지켜줘, 나 좀 지켜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약함이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나 좀 새벽기도 깨워주지 않을래? 나 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때마다 전화 한 번 더 해주지 않을래? 서로에게 내 믿음, 내 신앙,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주고 서로 도움을 요청하여 감독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저녁에 집에 혼자 있을 때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냐? 그러면 이혜전 목사 떠올려서 전화해. 지금 새벽 1시인데. 아니 괜찮아, 내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버거킹 먹고 싶어요. 야, 무슨 일인데? 전화해가요. 목사님 지금 만나면 안 돼요? 야, 새벽 1시야. 아니요, 빨리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버거킹 만날. 가서 제일 비싼 거 일본에 나와. 일본에 엑스몬스터 사달라 그래. 네, 그리고 야, 무슨 일인데 목사님 잠깐만, 다 먹고 얘기해 줄게. 다 먹고 또 아이스크림도 사달라 그래. 언제까지? 내 안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예전 목사를 감독자로 삼아서 그 시간을 버텨서 이겨봐. 이게 우리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근데 모임에는 왜 저래 생겼어? 예전 목사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지? 저 표정 원래부터 이래.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연락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권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서로 감독자로 삼아가지고 죄를 짓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피하여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항상 내가 내 스스로 지키고, 내가 그런 힘이 없으면은 옆에 도움을 구하고 성도님들을 도움을 구하여서 내 안에 모신 이 성령님을 온전하게, 이 전을 깨끗하게 날마다 청소하고 예수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짓밟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도 그 우리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는 모른 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 음행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을 구하여서 이 육체를 통하여 끝까지 내 영혼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설린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